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금요 기도회 이 자리를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화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산에 관련된 그냥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돈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형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형이 동생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동생아, 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다오. 너의 형수에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거라, 이렇게 말을 하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았던 동생이 이제 즉시 재산을 정리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형수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9억 9천만 원을 자신이 가졌다고 합니다. 형수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재판을 하게 되면서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형님의 유언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수에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9억 9천만 원을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 형님의 유언대로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9억 9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9억 9천만 원을 형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나머지 돈인 1,000만 원만 가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형이 뭐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욕심 많은 동생의 심리를 파악해서 뒷단속을 잘 하고 간 지혜로운 유언이라 알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사람의 삶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인데요. 세상에서는 돈,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유산으로 이렇게 남기는지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과 순종, 그리고 말씀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그 남긴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모세, 그의 죽음의 순간 그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이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모세 스스로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이 총평이 담겨져 있다라는 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총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죽기 전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 호흡이 주어지는 이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참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얼굴을 대면하여 알 정도, 그만큼 친근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인원이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중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군중들을 이끄는데 그 길이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모세에게 사실 늘 절박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늘 애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때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녹록치 않다라는 것 늘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회사라면 그냥 사표라도 쓰면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표라도 쓰고 백성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입니다. 넘치는 민족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은총을 입었다라고 선언한 사람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걸까? 물론 모세가 실수하는 사람이죠. 연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모세이지 않습니까? 앞서 평한 대로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격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숨을 거둔다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서 요단강과 약속의 땅인 길르앗 그리고 단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스가는 이 봉우리의 정상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만에 당도한 산인데요, 세 개의 주요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 느보산 정상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모세를 이제 기념해서 모세 기념교회 수도원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형상을 한 놋뱀을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징물도 이렇게 세워 두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보산 봉우리가 세 개의 주요한 봉우리가 있는데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니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835m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봉우리는 무카야트라고 해서 790m의 높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봉우리가 시아가라고 하는데 710m의 봉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정상에서 바라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봉우리가 세 번째 봉우리 시아가라는 것을 통설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시아가의 이 봉우리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곳 시아가 봉우리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모세는 거기서 임종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120세의 나이 때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모세인데, 물론 그가 완벽한 건 아니죠.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모세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직접 말하신 그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원하는데 들여보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도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건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사실 저희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보통 이제 많이 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무리바에 도착을 한 뒤에 갈증을 참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늘 그래왔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앞서 읽은 말씀인 민수기 20장 8절 이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답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이 너무 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을 반석 주변에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나오는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모세의 감정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 모세 스스로가 분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자신의 행동으로 가격하게 표현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물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에 있어서는 그 감정의 표현들,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감정적인 모세의 모습, 사실 이전의 모습들 지금도 그렇죠. 그 하는 순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힘쓰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세지만, 하지만 이런 감정의
나오는 표현들이 결국 이 모세 역시도 연약한 죄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실 남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으로 환경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모세는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절제함이 없고 혈기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스스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르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연약한 죄의 모습들 물론 용서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모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노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확고한 응답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애썼던 그러한 모세임에도 결국 이 연약한 이 죄성들이 혈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실수로 보기보단 사실 저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이 감정이 드러날 때가 많더라고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차량을 운전할 때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서 혼자다 보니까 더 그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저의 자녀들인데 한 번씩 말을 안 들으면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혈기로 드러내는 분노, 감정의 표현, 이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이러한 모습에 잘 단련이 되어져 있다면 그래도 실수는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그 듣는 자리, 집중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였지만 순종이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으로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세대는 확실하게 그 역사를 끝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신기 1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실 이전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정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분명하게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지도력이 탄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 이 다음은 다음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참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120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모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유해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실 그럴 필요성까지 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혹 만약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세의 유해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이 있겠죠. 이야, 선배를 생각하는, 앞선 리더를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유해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모세를 추앙했던 모습, 마치 그것이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뜻으로 그 부분마저도 아예 행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도 물론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지난 120년의 노력,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의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 자신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대장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대장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베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모세오경, 바로 여기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또 사실 그는 아쉽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살게 될 이제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문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아가 산의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710m거든요.
근데 그곳에 정상에 오를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충분한 여유 또 체력을 지니고 차분히 그의 이 마지막 일생을 준비하면서 후손들에게 제일 유익이 될 선물,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목적이 된 부분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임종 직전에 또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띄워주십시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33장 말씀이죠. 사실 어떤 인물인지 어떤 중요도를 지녔던지에 따라서 갈라지긴 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의 말에 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축복권이 인정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맏아들인 에서로 하여금 사냥한 고기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물론 이 이삭의 분별지 못한 이 모습이 결국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지금 이삭이 말하고자 하는 그 축복, 그것이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덕담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것이 그 말 그대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형통과 평안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지만, 물론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 말대로, 축복받은 말씀대로 야곱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간청을 입은 자로서 이제 후에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모세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축복의 은혜를 선물로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리더를 세우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자리가 정말 어떻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가 믿음의 용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자신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완숙히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성공적인 리더십의 이양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냥 죽기 직전에 갑자기 바로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사실 분별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자리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첫 등장한 것이죠. 이후 4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사실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여호수아를 사실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그를 생각하고 단련시키며 키워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뜻을 함께 했던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모세는 인재를 키우면서 민족의 장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모세를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남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희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장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참 좋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희 역시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유산을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유산을 남길 때 그냥 돈만 남기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문에서 형제들 간의 이 돈 때문에 소송하는, 그것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물이나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문의 파문으로 변질되는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물려줘야 할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겨진 이 몇 푼의 돈이 자손들의 안위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경건한 유산, 영원히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사수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